오늘 5월 20일 새벽기도 말씀은 느헤미야 2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의 요청과 응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아닥사스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요청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닥사스 왕이 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또 진행을 할 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게 요청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에 어떻게 요청을 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서 우리가 부탁을 잘 해야 되겠는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요청을 어떻게 응답을 받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꼭 필요한 도움이 있을 때에 이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으로서 그 요청을 하였고 또 어떤 모습으로서 그 응답을 받았는지 이 교훈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도 뭐 교회 일을 하든 또 가정의 일을 하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일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의 요청의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이제 어떤 환경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특별히 이제 아닥사스 왕에게 이제 술을 이렇게 권하는 술을 이렇게 따르는 그러한 내용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상당히 이제 수심이 가득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술을 이렇게 따르고 또 올리고 있는 내용이 1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들었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전에는 이제 수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수심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죠? 여기 보면은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일에 나오잖아요. 니산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는 기슬로웰일이 나오잖아요. 기슬로웰은 20년 이제 9월을 말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니산월은 이제 히브리어로서 이제 1월 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몇 달이 지났습니까? 넉 달이 지났습니다. 넉 달.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4개월 지난 후에 왕에게 이제 나아가서 왕이 이제 술을 달라고 할 때에 술을 드리는 그런 배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술을 왕에게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밑에서 이렇게 수종드는 사람이 마음이 많이 힘드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정말 왕을 섬기기를 원할 때에 좀 기쁜 얼굴, 그죠? 즐거운 얼굴을 가지고 편안한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술을 올려드려야 왕도 그걸 받으면서 그죠? 기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수심이 이제 가득한 거죠. 자, 이때에 아닥사스 왕은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아주 가득한 것을 보고 아니 도대체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어떻게 했어요?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닥사스 왕은 느헤미야의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직감적으로 대번에 알게 되었죠. 그래서 묻습니다. 느헤미야, 전에는 당신이 아주 건강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지금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 얼굴에 수심이 그래
가득하느냐? 네 마음속에 분명히 무슨 걱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와 아닥사스 왕의 이 관계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어느 정도 정말 친숙한지, 그리고 또 얼마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의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수심이 가득할 때에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닥사스 왕은 그 느헤미야의 그 마음과 또 그리고 또 그 느헤미야의 그 얼굴을 항상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아꼈다는 거죠. 밑에 있는 사람이 참 충성스럽고 그리고 일도 참 잘하고 그죠? 언제나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일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 사람을 인정하였지만은 오늘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의 걱정을 염려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그렇구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과의 관계가 참 원만했구나. 그리고 또 상당히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소에 좋은 관계를 이룬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진행할 때에 그죠?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보니까 많이 힘든 것 같네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보면은 이제 힘들 때에 서로가 그래 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권사님 오늘 많이 힘든 것 같네요. 목사님 오늘 많이 힘든 것 같네요. 그래요? 힘듭니까? 하면서 또 서로가 또 배려하고 그 일을 협력하려고 그만큼 이제 사랑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소에 사랑이 있는 관계가 되고 원만한 관계가 되면은 그 사람의 아주 작은 수심이라 할지라도 또 참 많은 힘든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에 이렇게 걱정을 해주고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소에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좀 원만하고 또 위에 있는 사람과 특별히 위에 모시는 사람과의 관계가 참 좋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염려를 해주고 또 챙겨주고 조금 힘들면은 많이 힘들지 않느냐, 많이 어렵지 않느냐, 참 이렇게 하는 이런 관계성에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일을 할 때도 누가 좀 힘들면은 아이고 힘드십니까? 좀 쉬세요. 제가 이 일을 할게요. 나서가지고 그 일을 챙겨서 일을 하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참 귀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될 때에 공동체도 잘 이끌어갈 수가 있고 또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또 내가 좀 부족하여도 이렇게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 이 교훈을 첫 번째 저는 어제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이때 이제 네에게 어떻게 걱정이 있느냐 하니까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놀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렇게 말할 줄 몰랐다는 거죠. 그죠? 깜짝 놀랐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였다, 무서워하였다 이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놀랐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면서 어떻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3절 한번 봅시다. 이제 느헤미야가 왕이 이렇게 걱정하여서 질문을 하였을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봅시다. 왕께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참 느헤미야는 참 예의가 있습니다. 자기 걱정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래 힘들어요. 이래 말하지 않고 먼저 어떻게 합니까? 만세수를 앞서서 배야.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참 오래 장수하라는 거죠. 건강하게 예의 있게 먼저 상대를 이렇게 배려하고 또 상대를 높여주고 또 위에 있는 사람을 충분하게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화를 할 때나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이룰 때 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이렇게 높여주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 또 말을 할 때도 위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세워주면서 이렇게 할 때에 위에 있는 지도자가 그죠?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흐뭇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모습 우리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수심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을 모시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 황폐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이 말은 성문이 불탄 채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참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제가 이 페르시아에서 술관으로서 일을 하면서 변하는 게 있지만은 우리 고국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불타고 무너져 가지고 참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참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의를 충분히 취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말을 한다는 거죠. 예,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런 대화를 할 때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원만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원만한 관계가 아니면은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이러면은 아예 말을 하지 않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 걱정이 바로 나라의 걱정입니다. 다른 걱정이 아니고 뭐 내 몸이 좀 아프고 집안이 좀 어렵고 이런 어려움이 아니라 나라가 힘들기 때문에 자신도 힘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는 느헤미야가 지도자에게 예의를 취하는 그것을 본받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자신의 있는 것을 솔직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특별히 나라를 사랑하는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정말 이 느헤미야가 참 예의가 있고 또 마음속에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참 저렇게 고국을 사랑하는구나. 이걸 이제 상대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래 있을 때에 여러분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런 예의를 잘 취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하면은 바로 위에 있는 사람하고 그만큼 원만한 거예요. 근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뭐 어떤 부담을 주는 것이 참 힘들다기보다는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위에 있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은 내 속에 참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센터를 위해서 이렇게 각자가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제가 딱 보면은 저도 이제 알 수가 저분이 지금 많이 힘들구나. 참 많이 어렵구나.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목사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참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좋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그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같이 풀어갈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지도자와 관계의 형성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안 되면은 일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에서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위에 있는 사람에게 예의를 충분히 취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말하고 그리고 또 나라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목사님 제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고 대화할 때 어려운 문제도 다 풀 수가 있는 거죠. 참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는가 하면은 아닥사스 왕이 특별히 느헤미야에게 이제 소원을 이렇게 말하라고 하자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제 보내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4절부터 봅시다.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이것도 우리가 또 배워야 됩니다. 왕이 네 소원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그죠? 예. 아이 그거 뭐 너는 뭐 그냥 일만 열심히 해라. 너희 나라는 이미 망하였고 다 포로 잡혀간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이 느헤미야를 사랑하고 그죠? 원만한 관계가 되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거는 소원을 말하는 거죠. 소원을 말하는. 참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인정을 받았으면 그죠? 어려움을 딱 얘기하니까 네 소원을 얘기를 한마디로 내가 다 들어줄게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또 보세요. 진짜로 말 진짜 기가 막히게 바르게 해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곧 하늘에 하는 게 뭐예요? 묵도하였다. 묵도. 이때 묵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야 이런 게 아니고 마음으로 기도하였다는 거죠. 어떤 것을 말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이던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단어지만은 이 짧은 단어 속에서 저는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느헤미야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것을 요청하기 전에도 항상 뭐 하였다? 기도하였다. 순간적으로 묵도하였다. 잠시 묵도하는 거죠. 예,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하기 전에 있잖아요. 어떤 것을 이래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래 말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 잠시라도 기도하고 말을 하는 습관.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또 일을 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조건이고 특별히 지도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이 기도로 모든 것을 진행한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난 이후에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답변합니까?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참 이 단어 쓰는 거 보세요. 이래 해주세요 아닙니다.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으사오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여 나를 정말 좋게 보시고 나에게 진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신다면 이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왕의 마음이 그냥 막 뿅 가는 거예요. 이 단어를 쓰는 거 보세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요 뭐 하면은 이랬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요. 바로 이야기해 버리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래 하지 않습니다. 만일 좋게 여긴다고 하면은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면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가장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것을 말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어떤 문제만을 가지고 원조만 해가 될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보내가 될 문제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야 됩니다.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느헤미야가 이 부탁을 하기 전에 기도를 충분히 마음으로 하고 아닥사스 왕에게 정말 또 예의를 취하면서 정말 저를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저에게 정말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은 제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가지고 그죠? 부탁을 하더라도 그냥 마구잡이로 이래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막 뿅 넘어갈 정도.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대화법, 느헤미야의 이 관계의 형성법, 요청법 이것을 저는 어제 보면서 진짜 이것을 배워야 되겠다. 저도 이걸 보면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부분을 내가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더 편안할 수 있겠다. 제가 어제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예, 내일 5절부터 이제 아닥스 왕의 그 답변, 이제 이 요청을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가 요청을 하였을 때에 어떤 요청의 과정을 이루어 들었으며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내용들은 어떤 교훈이었는가를 우리가 교훈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수심이 있어요. 마음에 힘든 게 있어요. 그럴 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만한 관계가 되고 또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좋은 관계가 되면은 상대방이 그걸 대번에 알아채죠. 그죠? 그리고 또 그걸 걱정을 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사랑받는 그런 관계, 좋은 관계, 정말 원만한 친숙한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 첫 번째 교훈을 받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항상 이렇게 예의를 취하는 느헤미야, 예의가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말을 하기 전에, 소원을 말하고 부탁을 하기 전에 먼저 뭐 하여라? 기도하여라. 항상 기도하고 어떤 말을 하여라.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청할 때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꼭 주신다고 하면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단계를 더 거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예루살렘을 사랑했는지 내가 직접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하는 아주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부탁을 하고 어떻게 예의를 취하고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느헤미야의 요청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참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이런 모습을 가진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쭉 이제 계속적으로 볼 텐데 잘 보세요. 기가 막힌 분이, 이분은 얼마나 말이나 행동이나 딱 결정한 것을 증문할 때는 딱 증문하고 차단할 때는 차단하고 어둠의 세력들 물칠 때 다 기가 막힌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잘 배우셔가지고 잘 교훈받아가지고 여러분 삶에 어떤 요청을 할 때 느헤미야처럼 요청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